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주중에 청년 한 2명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이 청년들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타 지역에 가 있는 그런 청년인데, 한 청년은 전화해서 목사님 옛날에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힘든가 봐요. 또 한 청년은 옛날에 목사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고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두 청년의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땐 전화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좋을 때는 안 하더라고.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좀 극단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전화번호가 바뀌고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전화를 마지막 전화로 했는데 나한테 그래도 목사님이다 해서 만약에 내가 안 받게 되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습니다. 근데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목사님 저 이런 좋은 일 생겼어요, 언제 한번 만나요, 식사 한번 하자고요, 이런 전화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 나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등등의 이러한 사연들을 갖고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 은택을 잊고 살아서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었겠어요? 많았죠. 어느 한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20살 막은 청년, 이런 청년은 아니에요. 40대 이런 청년들이야. 그 옛날 하나씩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목사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전화 받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예전에는 못 깨달았다고. 사회생활하고 자기들도 인생 중반을 넘었으니까 아, 세상이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감사한, 그래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와야지. 그렇죠? 보고 싶으면 와야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대화를 나누고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이 은택, 이 은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계물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상. 보상해 준다는 거 있죠? 선물을 주는 거, 이런 거.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는 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은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한국 국어사전적인 은택하고는 내용은 달라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 것들, 복 주신 것들, 대가, 내가 뭐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때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이걸 잊고 살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잊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몸은 이 성전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은택을 잊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뭘 말한 거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 받은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장차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그런 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 어렵지 않아요. 쉬운 얘기예요. 잊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넌 할 것 없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뭐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큰 일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되든지 간에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 이런 분은요, 마음에 확 와닿아.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언제나 기억이 나요.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유독 그런 분들은 머리에 떠올라요. 아, 그래, 고마웠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 큰 거,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그마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일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애정이 생기더라고. 애정이.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정이 붙고 우리 한국적인 거 있잖아요. 애정이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너무 그분이 이렇게 때로는 느껴지고 보고 싶고 이런 어떤 인간관계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은근히 마음이 가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잊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실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해서 크지 않아. 나는 크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나는 그런 거 갖고 고마워하는 거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냥 글쎄 어떻게 보면 넋두리 하듯이 그러는지도 몰라요. 참 좋으신 분이야. 난 정말 너무 감사해. 이렇게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은택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 은택에 대해서 안 잊고서 늘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그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동일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살자. 잊지 말고. 그냥 그런 세월, 그런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기억조차 안 난다고 지금은 살만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김수미 권사님 기도 고백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다 된 줄 알고 있는 거야. 이제는 뭐 더 이상 주님의 은혜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주님의 축복도 이제는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만큼 이 정도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올까? 서서히 잊는 거야, 하나님을. 주님의 은택을 자꾸 잊어. 참 곤란스럽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택은 어떤 것일까? 도대체 어떤 걸까? 하나님의 은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은택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이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주님은 나에게 그런 은택을 주셨어요. 내가 그냥 주님을 믿는 것 하나만 갖고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야. 이게 은택이라는 거죠.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나는 이 죄를 갖고 나는 주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주님은 믿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거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은택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헛되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배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옥 가실래요? 예? 한번 말해봐요. 지옥들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갈 것을 건져주셔갖고 천국 가게끔 해주셨잖아요. 이게 뭘로 가능하냐고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죄 없게끔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회개해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이 은택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잊을만 하셔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잊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잖아요. 가물가물하셔요? 정신이 혼미하셔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은택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데 보면 말이죠. 사람들 죄 어떤 것,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어떤 것 하나, 그 어떤 것 하나 이거 용서 못 받아갖고 그렇게 인생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해상에서의 공무원 피살 사건 벌써 지금 해를 거듭하고 있어요. 근데 용서 못 받고 있잖아.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 가족은 돈을 바라고 보상을 받고 그게 아니고 남편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해.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서로 실갱이 하듯이 벌어지고 정치적인 데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한 가지일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저 어렸을 때 저와 동년배 되는 이런 분들 아마 40, 50대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6월 25일 6.25 뭐 이때가 되면 그림 그리고 포스터 막 이런 것들 있죠. 표 막 만들어가 그랬었죠. 오래들 사셨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잊지 말자야. 잊지 말자. 잊으면 다시 제2의 6.25 전쟁은 일어나요.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어요. 예?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잊고 살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들 하겠지. 잊으면 안 돼요. 예. 공감이 안 되죠? 전쟁 나봐야 알아. 예. 북한에서 미사일 한 몇 대 여러분 동네에 터뜨려 봐야 돼. 그래 정신 번쩍들 차리지. 예? 그때 와서 어이구 이거 아니구나. 늦었어요. 국민들이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야 안보도 국방도 튼튼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잊으면 아이 뭐 그렇게 꼭 해야 돼. 아이 옛날 얘기들 하고 있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이럴 때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것만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앓고 있는 모든 병 어떤 것일지라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은택을 잊지만 않으면, 네가 나를 기억하고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바늘로 요 한번 콕 찔러도 아프고 말이죠.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요. 누가 발을 밟아도 아프고요. 까여도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이 그런 미세한 것, 미비한 것들이겠어요?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쳐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택, 보상, 축복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여러분 상기하고 사셔야 돼.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고 그러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잊지 않게 되거든. 표현을 안 하면 자꾸 잊어져요. 그러니까 치매도 오는 거잖아. 에? 자꾸 여러분 머리를 자꾸 써야지. 자꾸 공부도 하고 기억도 하고 자꾸 머리를 써야지. 치매도 안 걸린대잖아요. 근데 지난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살아. 제가 여기서 말하면 옛날 40, 50년 때 공부했던 거 말하면 글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40, 50년 전이 뭐야? 10년 전에 배운 것도 까먹고 있는 것 같더만. 에?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는 얼마든지 용량이 충분해요. 의학을 알아야 말이지 또. 하나님이 충분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걱정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이 머리가 폭발할까 봐? 걱정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자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좀 몸이 안 좋았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보신 거예요? 네가 은택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향후에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딱 한 번만 아프시겠어요?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때로는 예고도 없이 아픔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주님이 고쳐주셔야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대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 그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신다는 거야. 나를 구해주신대.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 쓰나미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국가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건져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겠다.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인생 파멸이에요. 지금도 혹 어떤 애들은 인생 파멸 속에 살아가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세상을 살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탄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고귀한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믿으시니까 잘 믿으세요 그러고 봐주겠어요 사탄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날개치고 더 세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고 말이지. 네가 그렇게 믿어? 하면서 더 난리칩니다 사탄은. 그런데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방역조치했던 거 해제하고 여러모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인터넷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적은 기업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말이죠. 제가 어느 기사 뜬 거 보니까 70%나 문 닫겠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대요.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사업들 해보셨어요? 사업해본 사람 몇 안 되시죠? 사업해보면 알아요. 사업을 해보면 알아요. 사업이 파멸은요, 그냥 그 사업만 이렇게 딱 걷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파멸돼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업만 망가질까요? 아니요. 가정도 망가져요. 이런 파멸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알 것 없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파멸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축복, 이와 같은 보상을 주신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 받은 이들은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가정이 뭔가에서 좀 찢어지려고 했었던 경우,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웠던 과거의 날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일지라도 더 살아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예. 그것도 파멸 아니겠어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이 인생 속에 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파멸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준대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시는 이와 같은 은총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왜? 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좀 그렇더라고요. 인간관계도 누군가 인자한 사람, 국리를 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그분들이 베푸는 이 뭐라고 할까, 은혜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국리,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예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관을 씌우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주신대요. 예? 마치 보호막을 치듯이 말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에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 여겨주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지.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은택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다윗은요, 죽는 그날까지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짓을 보면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그래도 주신 은택을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송축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게 103편의 말씀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살면 네 소원을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저 하는 적 끌적끌적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흡족할 만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룰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높은 비율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맞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앞뒤를 따져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잊고 잡고 사는데 아무리 이렇게 베풀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보상해줘도 그냥 입 싹 닦듯이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또 뭔가 또 가능하겠어요? 아닐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택에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신나실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야,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좀 해줬는데 그거를 그렇게 잊지 않고 그러는구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좋아하시면은 그거로 땡? 아니죠. 또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알잖아.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꾸 해주고 싶겠지. 자꾸. 다섯 번째 말씀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주셨던 은택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끄집어 내보세요. 그것을 잊지 말고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뭐야 째째하게 이게 아니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잊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 은택이라는 건 이런 건데 잊지 말라는 의미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잊지 말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게 뭘까? 첫째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 아까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내가 입술 벌려 고백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고 감사하는 예물이 있는 사람은 잊었는데도 그게 가능해질까요?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 그건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셔야 돼. 아니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범사라는 말을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만 해도 감사하고 산다면 예?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고 산다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하기 가능해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은혜, 그것만 따져, 그것만 한번 해봐요. 나는 비가 안 온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비가 쫙 내리잖아요. 비 내렸다고 감사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여러분 비 내린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려봤어요? 생각의 차이야. 비가 계속 안 오고 가물면 여러분 농사 돼요? 안 되잖아요. 소출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훗날에는 추수까지 소출까지 생기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왜 감사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된 거지 뭐. 이렇게들 생각들 하셔요. 아, 여러분만 말하는 거 아니야. 다야,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사하며. 뭐가 하나님의 은택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예? 애가 속썩였는데 요즘은 속 안 썩인데 누구란 내 말 안 할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은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머리 한번 굴려봐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스러움을 한번 사용해봐요. 그러면 주님의 은택이 뭔지가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뭘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참새는 죽으면서 쨍한데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 예. 잊지 말라는 게 뭐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많이 쌓아요. 수시로 쌓아요. 수시로. 늘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 보면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라, 내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잊지 않겠지. 잊다가도 생각이 또 나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바깥에 살면 잊고 살죠. 그냥 인생 내 멋대로 살죠. 여러분 혹시나 뭔 일을 하시면서 어디에 몰입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하여튼 뭘 하시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괜한 걸 물었어.
생각이 나야 돼. 공부하다가 좀 안 풀리면 주님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계속 자기 머리만 두들기겠지. 에? 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잊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아,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살고 있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될 만큼 그렇게 살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믿으라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하나님 베푸신 것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 이런 것들 잊지 않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따르는 거죠. 안 믿으면요, 아유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죠. 꽝이야, 꽝.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라. 잊지 않는다는 게 그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안 잊죠. 하나님 주신 거 잊지 않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늘 고백하며 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마치 퍼즐이 맞춰가듯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믿으며 살고 이런 것들. 하나님 믿으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전화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야. 예배 중에서 어디서 출발할까요? 말씀에서 출발하겠죠. 네. 이와 같은 부분을 살짝 언급해 줬어요. 모르지. 들은 것대로 살런지.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상.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 네.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거 분명하죠? 그러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 뭐 집사님들 저기 여행 가고 서해안 저기 막 선셋 일출 해지는 거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만. 네.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딱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잖아. 그거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럼 머리 안에는 하얄 텐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뭐예요? 생각들 하잖아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생각. 이러한 경우를 저러한 사건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갖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나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저분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이거를 조금 신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거지. 묵상. 여러분, 교회 단톡에 매일 제가 큐티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읽으시면서 코 푸는 건 아니죠? 코에 병 나? 그걸 읽으시면서 여러분 묵상. 어떤 말씀이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구역 보고서 체크해서 보니까 일주일에 내가 한 7번, 8번 올리는데 딱 한 번만 보는 분들이 있어. 죽어도 살아도 난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보나 봐. 체크가 1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하는 거라서 한 번을 했는지, 한 번만 봐서 한 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8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1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뭐 나는 속상하진 않아. 다른 사람이 8번 보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그런 말씀을 보고 그런 어떠한 이야기거리를 읽어보면서 뭐구나, 어떻구나 생각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믿음과 삶에 있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그에 따른 은택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